주기도문만 묵상한 시간이 10주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가 주기도의 어쩌면 마지막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은요, 우리 흔히 영광송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송축하며 영광을 돌리는 노래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당연히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지만 실제적인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오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것으로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님의 기도의 마감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시대까지 모든 사람들은 신본주의의 삶을 삽니다. 신이 근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의 삶도 직접 다스려 주신다는 신본주의의 삶을 삽니다. 근데 신본주의의 삶을 점점 더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말미암은 과학적인 발전이 충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것을 계몽주의라 그럽니다. 이 계몽주의의 특징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합리성을 가지고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인간의 이성이 더욱더 꽃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를 근대주의라 그럽니다. 이 근대 사회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 과학적인 지식이 더 우리의 삶을 낫게 만들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 위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인간의 이성의 합리성, 과학적인 능력과 기술을 통하여 사회가 발전되어 가는 것이 눈에 확연히 드러났는데 어느 순간 이것에 대한 완벽한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세계대전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합리적인 인간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게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종족이 다르기만 하면 그 종족을 아무렇지도 않게 동물처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죠? 유대인을 죽였던 나치들 말이죠.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저런 열등한 민족은 죽여야 돼.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요,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당신 생각이 이렇소? 나의 생각이 이런데 설득하고 화해함으로 인하여 잘 공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성의 합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전쟁을 겪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이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긴 것이 시작한 겁니다. 이거 아닌데? 우리 인간의 이성이면 충분히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아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사상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근대 사회를 모더니즘이라 그럽니다. 포스트는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근대 사회 이후에 후 근대 사회가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우리 인간의 이성을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파괴해버리자, 해체해버리자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등장한 사상이 뭐냐면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뭐냐 하면 마늘 다자의 근원 원자입니다. 말하자면 근원이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진리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오면 근원이 여러 개라는 겁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그래서 다원, 여러 근원, 근본, 기준, 원칙, 이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장점은 이런 겁니다. 다양성을 갖게 됐습니다. 포용성이 넓어졌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르게 생겨난 한 상태가 뭐냐면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졌으니 상대적인 진리가 당연히 너도 옳지 나도 옳지. 거기에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죄와 불의에 대하여 경계가 모호해진 겁니다. 왜요?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까. 어느 게 진짜냐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죄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왜요? 너 말도 맞고 나 말도 맞고 당신 생각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당신 의견도 틀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되는데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건 죄 아니야. 왜요? 다 아시잖아요. 권력의 지형이 바뀌면 죄가 죄 아닌 것이 되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안 보셨나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약점은 죄에 대한 경계선이 사라집니다.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 감정에 충실하면 돼. 감정에 내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문제될 게 없어. 왜요? 우린 다양한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죄를 죄라고 말하면 당신 잘못하는 거야. 이거는 내 감정에 나는 충실하게 살았어. 그래서 문제되는 게 아니야. 실제로 방금 얘기한 대로 이쪽 갔더니 옳은 거예요. 저쪽 갔더니 안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 옳은 것이 이쪽으로 왔더니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명확한 죄에 대한 개념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자꾸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요, 아무도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니네들이 말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거, 야, 그거 말도 안 돼. 어디 길이 거기밖에 없어? 다른 길 많지. 그래,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야, 그런 소리지 마.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냐? 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삽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산다고 해서 뭐 괜찮지 뭐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유혹이 강력한 이유는요, 유혹이라 말하지 않거든요. 유혹이라 말할 수 없거든요. 그게 뭔 유혹이야? 그냥 그런 거지. 아무도 유혹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책감도 없어졌고요, 죄에 대한 깨달음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일 수 없는 거니까 말이죠.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 진리가 가르쳐 주는 것에 따라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를 요청하신 주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배경이 깔려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 2000년 전의 얘기인데도 이 시대에 유혹이 아닌 것처럼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유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받으면 되는 거지, 누리면 되는 거지, 즐겁게 지내면 되는 거지. 내 의견,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인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유혹을 거절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혹은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은 여기는 조금 이따 읽고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렇게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한번 뒷부분을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유혹을 거절하는 믿음, 그것은요 마귀와 유혹에 대항하여 싸우는 겁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냥 그것도 뭐 그렇지 뭐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아닌 것에 대하여 뭐라 그러라고요? No, 나 안 돼, 나 못해. No, 싸워야 하는 겁니다. 싸우면 하나님께서 대적, 마귀를,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대적하려면, 싸우려면 아무 준비도 없이 싸우면 됩니까? 여러분, 대적할 때, 싸움을 할 때, 적과 싸움을 할 때 여러분 따져보지도 않고 싸웁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저한테 따고 한판 붙어볼까? 그럽니까? 그것은 백전백패거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따져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 만일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무엇을 준비하면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더 힘을 기르고 기술을 기르고 뭔가를 어떻게 해서 내가 한번 싸워봐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호심경을 가진다, 마음을, 가슴을 막아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로운 백성이 되어 모든 악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더더욱이 성령의 검을 가진다. 하나님, 제가 이 적과 싸워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 검을 저에게 주옵소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평안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두려움을 가져오는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전신갑주로 입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채 어떻게 대적을 무찌르겠습니까? 아니, 싸우겠습니까? 주님도요, 사탄의 유혹이 있었을 때 전부 다 뭘로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다 들은 얘기 아닌가요? 계속 주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에 일러서되, 그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꼭 하루의 은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는 이유는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 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영적 무장이 없이는 사탄과 유혹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과 대적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왜요? 이 세상 전체 흐름이 그런데요. 뭐 나 혼자 좀 잘해보려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하면서 야, 너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 혹시 이 전투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요셉 얘기 아시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 유혹을 요셉은 이길 수 없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싸우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피하셔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하여 피합니다. 성경은 도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도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들어가 놓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유혹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유혹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성경은요, 요셉의 이야기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앉혀놓고 아, 당신 그러시냐? 정말 내가 마음에 드냐?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 우리 이러지 말자. 다음날 또 얘기합니다. 앉아서 아이, 그러지 말자니까. 손을 내밀면 안 됩니다. 요셉은 겉옷을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뭐요? 도망치는 겁니다. 피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도망치기 전에 해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이런 큰 죄악을 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유혹을 이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앞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봐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전부 다 나가게 만들고 둘만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무도 못 보지만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할 수 없습니다. No, 나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요셉은 그때부터 아예 그곳에 근처 가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것 좀 가져와 해도 안 가져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 이거 좀 갖다 줘,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유혹을 피하는 길은요, 피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손자병법에도 마지막 병법이 뭐래요? 36개는 뭔지 아세요? 도망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한번 붙어보지. TV 틀어놓고 밤늦은 시간에 자정을 넘겨서 TV 틀어놓고 그렇지 않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청소년이 보는 시간만 보셔야 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아이 뭐 좀 본다고 뭐 어때, 다 보이는 게 그런 거지. 이 세상이 그런. 여러분,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략입니다. 야, 괜찮아, 감정 따라 사는 것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 감정에 솔직해, 이게 이 시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 앞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유혹을 이깁니다. 다윗은 원수를 갚는 일조차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밧세바를 범하는 일조차 아닌 사람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그가 강력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길 수 있다면, 사울 죽이지 않을 수 있다면 안 죽이면 됩니다. 그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밧세바에 대해서는 뭐요? 연약하면 요셉처럼 노하셔야 됩니다. 안 보셔야 합니다.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유혹을 못 이기거든요. 만일 우리가 그래서 그 유혹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의 기도, 주님의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날 건져주세요. 하나님 빨리 건져주세요. 이거 아니고는 우리 모두는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전부 다 유혹으로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게 이 시대라, 시대의 특징인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자꾸 걸어 들어갑니다. 뭐 어때 이 정도야?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시대의 문화를 점령하는 겁니다. 문화를 점령해서 계속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을 계속 펼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노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4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건 두루마기는 뭐냐면 아시죠? 이게 옛날 번역이라 두루마기라 그랬잖아요. 뭐 저는 양복이라 그러겠네요. 근데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맞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허목사님 옷을 못 입잖아요. 제가 허목사님 옷 입을 수 있어요? 못 입어요. 허목사님에게 제가 제 옷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요. 물론 받아서 고치면 되겠지만 못 입어요. 그 얘기는 옷이라는 것, 두루마기라는 건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기 두루마기,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 복 받는 인생을 삽니다. 그냥 이 시대가 말하는 대로 야 유혹 뭐 괜찮아, 받아들인들 어때? 모두가 그런데 이거 포괄적이잖아, 다양하잖아 라고 말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들 앞에 무릎 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 꼭 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한 주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다가 삶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